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다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부활적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옮겨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찾는 예수는,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습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다 지났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3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7일째 이 창조의 사건을 지나고 나면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안식일은,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은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 세상이 이 무덤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크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을 말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한 세트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 다음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장사는 이제는 내 안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부활적 신앙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세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벽이라고 언급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그 새벽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전인 예비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대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마포로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일단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장사를 제대로 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시신에다가 향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바르고요,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제 동이 트니까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여인들이 동 트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부활한 건 아닙니다. 오늘 28장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임봉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벌써 나가셨어요. 벌써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가 칠까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는 그
시내 산에 연기가 옹기장에 이 연기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던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한 세상이 이제 끝났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들이 왜 내려올까요? 이 천사는요,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굴려내서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것을 없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돌을 리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거침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돌이 막혀 있으면 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안과 밖을 완전하게 막아놓는 돌의 역할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아이들 말로 하면은요, 지금 오버 액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부활했어요. 천사들 관계없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임봉된 곳을 이미 빠져나가셨어요. 뒤늦게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우레소리가 나고 돌무더기에 앉아있고, 천사들이 왜 이렇게 오버액션을 지금 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지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천사들이 지금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지금 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와가지고서 돌을 굴려내고 우르릉 꽝꽝 이렇게 천둥 번개 치게 하고 이러면서 이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겠죠? 막혀 있어야 될 무덤문이 열려있는 모습 자체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키던 군인들이 그들이 떨었다고 하는 얘기가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지진과 같은 의미의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떨면 떠는 거고요, 땅이 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구처럼 되었다 그럽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돌문이 딱 막히고, 그리고 나서 밖에서 지키던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죽은 자가 뭘 더 하겠어.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아마 보초도 눈초리가 그냥 사납게 그렇게 보초 쓰지 않았을 거예요. 죽은 자가 뭘 더 하겠어. 그래서 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들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래요. 의기양양했던 군병들, 이들이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을 보게 되면 사망의 문이 열렸죠? 무덤의 문이 열렸죠? 이제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고, 산 자가 죽은 자처럼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사망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은 자고 지키는 사람들은 산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이 열리니까 예수는 산 자가 되고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이 열리면은요,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때로는 죽음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알고 있다 그럽니다.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 때문에 이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마 오지 않았다면 천사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온 이유는 여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천사 아니어도요, 주님 부활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위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찾는 예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산 예수 찾으러 왔습니까? 죽은 예수 찾으러 왔습니까? 죽은 예수 찾으러 온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예수,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장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장사를 잘 지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것은 인간적인 도리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죽은 예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들 안에 내가 사흘 있으면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들 안에서는 이미 죽어 있고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도리 다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시신이라도 거두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인정과 사람의 도리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신앙은 다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성경은 죽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걸로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죽은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고,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인간에 대한 도리, 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서 죽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이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내 안에서 죽어 있잖아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냥 죽은 예수,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만 그냥 달달달달 볶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은 죽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죽은 시신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빨리 보내야 돼요.
솔로몬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괘씸하지요. 이게 남의 부인 뺏어다가 그 남편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 차지하려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병을 줍니다. 솔로몬이 홀로 들어가서 그 아들이 있는 방에서 울고 불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신하들이 저 왕이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솔로몬이 의관을 정제하고서요,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요, 뭐합니까? 정사일을 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을 산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기껏해야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나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믿고 따르는 나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 머물지 마십시오. 무덤가에 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언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날 따라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하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분 여기 안 계신다고 말해요. 여기가 어딥니까? 죽은 자의 땅이에요. 무덤은 죽은 자의 땅이에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찾는 신앙의 모든 양상은 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의 영역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분은 절대 죽은 자의 영역에 주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계세요? 부활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왜 알려야 됩니까?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직도 그들 안에 죽어 있으므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요. 이 본문의 8절에 보면 두 가지가 겹칩니다. 그게 뭐냐면 무서움과 기쁨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기는 해요. 참 기뻐요. 야, 주님이 정말 말씀처럼 살아나셨네. 그런데 또 하나, 살아나셨다고 하면 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천지개벽하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요,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을 얻어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존재가 돼요. 왜?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도 부활할 것이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부활했다. 나도 부활했다.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하나님의 산자의 그 동류 속에 우리가 포함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죽지 않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죽을 자리 또 살기 위해서 그것마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한 주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